할렐루야. 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이 산불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산불이 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어간 이런 상황을 속히 하나님 산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전국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생명도, 수많은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 앗아가고 재산도 앗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한 비를 내리셔라도 하나님 이 산불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서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 이런 문제까지도 주님 백성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서 평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참 미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산불까지도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평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저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큰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적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참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참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참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참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참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참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참아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같이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은 후대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붙여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에 이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 때문에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 그것을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나님 틀어진 관계 바르게 해주세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막 활활 불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걸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꺾지 못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환경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와 좀 다른 차원의 또 기도다. 그래서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왜 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가? 이 악이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는 투보네루라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이것이 두 가지 종류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쓰여진 말인데 하나는 중성으로, 하나는 남성으로. 우리나라 말은 그냥 뭐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이 잘 구별이 안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라는 언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라는 언어도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렇게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중성소유격으로 악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져 가지고 선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선과 반대되는 것들을 악이다, 이렇게 이제 중성소유격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성이 아닌 남성 이 소유격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남성 사유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다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만이라는 말을 먼저 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그냥 알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인데,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어떤 것으로서 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이 지금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다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와 어떤 다른 내 주변의 것에 대한 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성으로 해석되었다면 그런 것이지만, 남성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악이라는 말을 마태가 사용한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관계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악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영적 존재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본 것처럼 인간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그 사탄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의 존재이다. 악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할 만큼 사탄은 아주 영적으로 간교하고 교묘한 힘을 가졌던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하나가 뭡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이 인간의 본능인 먹는 데 대한 어떤 본능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도 시험산이라고 하는 여리고라는 곳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것이 유대 광야라는 곳인데,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도시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시험산이라는 곳에 기념탑도 세워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자, 네가 여기를 한번 봐라. 나한테 만약에 절하면은 이거는 나한테 줄게. 나 다 줄 수 있어. 하면서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는 47m 높이가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 탑 꼭대기는 47m였어요. 47m면 어느 높은가 하면 지금 아파트로 하면 아파트가 한 층이 보통 3m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의 그 성전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할 만큼 교묘하고 강력한 영적인 어떤 그 꾀,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로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지만은 우리는 사탄의 그 교묘한 그 개교와 꾀, 이 악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사탄을 이긴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도 또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선포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악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그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그 중에서 이제 17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1차적으로는 제자들 가르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역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기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주신 그 마지막 부분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악이라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악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사탄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여기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시면서도 사탄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떤 넘어뜨릴 때는 우리의 노력 갖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다만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놓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이 사망을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줬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사탄을 이겼다는 정확한 징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최고로 아주 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사탄이 내게 어떤 것을 줄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요한복음의 기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는 미쁘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는 변함 없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데 어디까지 지켜주시느냐? 사탄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벌벌 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이 내 구세해 주시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요한 사도도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자, 여기서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도 경험이 많은 또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여기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 알았다는 단어는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바로 예수님이 내 구세해 주시고 나는 그분이 성경에서 그래서 내 신랑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이고.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알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들아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게 생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청년은 아직까지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육신의 어떤 혈기나 이런 것들은 힘이 있지만은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청년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뭐 때문에? 아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비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비된 자들이 다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성숙된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돼요. 그거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이 부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모두가 우리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그래서 사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훈련을 잘 받아서 그들의 일생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비들의 부모들의 그 사명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제가 자주 얘기 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학교에서 토라를 배우는 것보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토라를 배우는 게 1차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된 자들은 자식에게 토라를 안 가르쳐주면은 아비로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미 그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세워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공격하는 악의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에 넘어지는 것, 삶에 넘어지는 것, 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이에요.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악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악한 사탄을 무정행에 그냥 가두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무정행에 가두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여전히 이 우주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실패자만 되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악으로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그거예요. 네. 바빠서 기도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바빠도.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 동안 먼저 기도하고 그 바쁜 일들을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바빠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가 먼저가 되어서야 내가 바빠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네.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절대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이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쥐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